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우리 7절 말씀 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우리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더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르고 길을 가다가 아멘. 예, 아멘.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자, 또 이렇게 한번 말씀해 드릴까요?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복을 누리고 그럴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이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과 또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축원합니다.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아멘 하신 분들만 될지어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 스타일은 아닌데,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아서 누리며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맛을 봐야 알잖아요. 우리가 맛을 봐야 누군가에게 내가 맛을 봤는데 너무 맛있더라. 그러니까 한번 먹어봐 이렇게 건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맛을 보지도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먹어보라고 건면할 수 있겠어요. 내가 정말 예수 믿어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복을 내가 누리며 살아간다. 내가 맛을 봐야 내가 누려야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을 나눠주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식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방식대로 할 때 우리가 복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귀와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마귀와 이 사탄이는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면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상황과 환경을 딱 보게 합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룹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허락해 줘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나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마음이 들죠? 교만한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이렇게 되었더라. 내가 능력이 많으니까 이렇게 되었더라. 이렇게 마음이 높아져요. 좋은 환경을 만나면. 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마음이 그냥 낙심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마음을 높이도록 만들고, 또 때로는 힘든 환경을 통해서 마음을 이 낙심, 우리의 마음을 꺾이게 만들어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제 복을 주실 때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복 주시는 방식, 하나님의 스타일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항상 어느 시대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려주세요. 어떤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또 어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회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 이 말씀을 먼저 들려주십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들은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돼요. 망가진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무너진 것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닫혔던 문이 다시 열리는 그런 복을 누리게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먼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이제 하다 보니까 발견한 게 있습니다. 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 참 기독스럽게 안 듣는다.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 키워보면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정말 말 안 듣는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듣나. 아니,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이야기 할 때는 자녀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자녀가 뭐 안 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망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는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죄성이. 이 죄성이 가득한 우리 자녀들은요, 말을 잘 안 들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잘 안 듣는단 말이에요. 여전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귓등으로 들어요. 여러분, 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그래, 너는 말해라. 나는 그냥 내 길 간다. My way. 가장 이게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가 딱 집중을 해가지고, 아이고야, 상대방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상대방이 나에게 지금 이런 것을 원하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상대방을 진지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귓등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통과시킨단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안 듣는가 하면 마음속에 자기 생각을 가득 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상대방과 대화 속에서도 상대방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머릿속에 딴 생각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죠. 엉뚱한 소리 한단 말이에요. 아니, 상대방이 A를 이야기했는데 나는 B로 알아들어가지고 막 자기 혼자서 오해해가지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냥 흘러보내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대놓고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은 얼마든지 우리가 립싱크 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저 당신 좋아합니다. 저 당신 존경합니다. 해놓고 실제로 행동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하는 말 무시하고 자기 고집 피우고 말 안 듣고 하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 립싱크죠, 립싱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무슨 뜻인 거죠, 말씀이. 잘 들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또 생각을 가지고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나오미라는 이제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무너진 삶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오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나오미는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삶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익숙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늘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온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자기 귀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나오미라는 사람은요, 원래 이 베들레헴 땅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 땅에 큰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이 1절 말씀 보면 이제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온 가족이. 1절에 보니까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이 거류라는 말은 그게 이제 임시로 머무르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마 이 나오미 가족은요, 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서 흉년이 지나가게 되면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땅에 가서 이렇게 잠시 머물고 했지만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그 땅에 이 나오미 가정이 10년 동안 머물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곳에서 10년 동안 머물면서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죠. 5절 말씀 보니까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남편 먼저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도 떠나보내며 홀로 남은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나오미라는 이 가정이 원래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간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간 거거든요. 이 자체가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열심히 이 나오미 가정이 살았지만 하나님을 잊고 산 것이 문제죠. 열심히 산 것 그 자체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을 잊고 열심히 산 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도 우리가 열심히 사는 사람들 얼마나 우리 보면 마음이 흐뭇해요. 게으름 피우고 하는 사람들 보면 성경에서도 굶기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라? 굶기라. 일 안 하는 사람들은 먹을 자격이 없어요. 그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게 뭐가 문제예요? 게으르게 사는 게 문제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열심히 일해야 되죠. 열심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사화하시는 게 뭐가 문제예요? 열심히 해야죠. 학생이 일찍이 일어나서 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야죠. 열심히 사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고 열심히 사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 나오미 가정이 열심히 살았는데 이 모압 땅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서서히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자, 그 증거가 뭐냐면
이 모압 땅에 거주하면서 율법에서 그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됐죠. 두 아들이. 이 율법에 금하는 내용이죠. 아마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된 이 나오미의 모습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모압 땅에서 열심히 살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삶과 그들의 가치관이 점점 더 스며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 나오미의 삶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런 열심히 사는 삶을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미 가정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죠. 어쩌면 두 아들을 떠나보내고 남편을 떠나보내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오미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 나오미의 모습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셨잖아요. 자기 아들 생명 바꾸어서 우리를 대신 자녀로 입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이 사투리로 억수로 사랑합니다. 허블나게 사랑하셔요.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녀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신다? 징계하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막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야, 너 지금 그거 아니잖아. 너 지금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 열심히 사는 목적이 뭐야?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막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무엇 때문에 너 열심히 사니? 너 돈 벌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니? 돈 벌어서 뭐 할 텐데? 뭐 시집 갈 거야? 결혼할 거야? 집 살 거야? 뭐 할 텐데? 하나님 계속해서 물으시는 거죠. 왜 그렇게 너 열심히 사니? 왜 그렇게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 그냥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면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징계 자체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압 땅에 있을 때 너 그거 아니잖아. 너 하나님 믿고 사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사는 거 아니잖아. 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나오미가 알아듣지 못한단 말이죠. 영적으로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말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건강 잃어버리고, 뭐 사업이 뜻대로 안 되고, 일이 잘대로 안 풀리고, 이게 저주가 아니고요. 나에게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저주입니다, 저주.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으면요, 그거 정말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소망이 없는 일이에요, 거기에는. 반대로요, 어떠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에게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오면 여러분, that's okay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나오미가 듣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듣지 못하는 거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예배 시간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목장 모임을 통해서 영적인 리더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한단 말이죠. 때로는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우리 세상 속에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침묵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침묵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럼 보통 우리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부모들과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이 뭔가 요구했을 때 부모가 침묵하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아무 말 안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 노 아닙니까? 노? 너 그거 아니잖아. 그럼 딱 침묵하잖아요, 부모가. 말 딱딱거리니. 그죠? 자기가 이제 고집 피우고 자기 뜻대로 하는데 한만 봐도 아니에요. 그럼 입을 딱 닫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요, 부모가. 하나님의 침묵은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이 나오미처럼 알아듣지 못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왜 알아듣지 못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이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내가 이 상대방하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저하고 이야기하는데 막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고, 막 아이고 오늘 집에 가스는 껐나? 가스 밸브는 잠갔나? 아이고 저놈 새끼는 아직도 늦잠 자고 있나? 아이고 이 원수 같은 남편은 뭐 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들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요, 이렇게 이번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 했는지 몰라요, 상대방이. 상대방이 하는 말을 알아들으려면 집중해야 돼, 상대방한테. 그래야만 상대방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고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차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안 들려와요. 하나님이 침묵해서 못 듣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목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안 들리는 거죠. 집중 안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집중을 다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야, 나오미, 너 돌아와야 돼. Come back home. 돌아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기 영성경 보니까 return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돌아오고 되어 있단 말이죠. 내게 돌아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음성을 알아차렸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해야 되죠? 돌아오면 되죠. 음성을 들었으면 그 음성대로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를 보십시오. 드디어 그렇게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어요. 자, 중요한 그 다음이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떡하여?
돌아오려 하여. 이게 히브리어로 슈브란 말이에요. 동사. 돌아오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슈브입니다. 돌아오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이 나오미처럼 참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요, 회복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우리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힘들고 옳은 일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절망하고 좌절해버려요. 그리고 엉뚱한 곳을 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도박과 술로, 그죠? 고난과 힘든 일을 잊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요,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을 누리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오미의 삶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회복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나오미가 복을 누리는데 어떤 복을 누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다윗 족속의 다윗 가문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려요. 어마무시한 복이죠. 내 지금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니까요. 아, 이게 별로 실감이 안 나는구나. 여러분, 제가 이제 김해 김가잖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김수로 왕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인도 분이에요. 아, 잘 모르시구나. 우리나라 최초의 다문화 가정입니다. 우리 김해 김씨 가문이. 저는 늘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우리 할아버지가 김수로 왕이라는 거. 제가 이래봐도 왕자입니다. 왕자. 왕족입니다. 왕족. 여러분, 이게 어마무시한 복이지 않습니까? 이 나오미의 핏줄 속에서 다윗이 태어나고요.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이 태어나고요. 그 또 대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복을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잘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이 위대한 축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 위대한 축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위대한 일을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면요, 여러분의 삶이 위대한 삶이 되는 겁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위대한 삶을 구하지 마시고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듣게 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룻기 1장 말씀 보면 돌아오다는 단어가 슈브 동사가 11번이나 사용되었어요. 11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을 읽으면요, 돌아오다, 되돌아오다, 돌아오다 이렇게 했잖아요. 히브리 원문을 읽으면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슈브, 슈브, 슈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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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 6번 했죠? 5번 남았네. 돌아와, 돌아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는 것이 정말 축복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말씀을 듣지 않죠. 자신의 생각대로 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저는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목회자 사역하면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복을 누리게 하시는지 제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한 청년의 자매가 있었어요. 결혼을 이제 해야 되는데 여러 형제들을 소개받았는데 할 때마다 결혼이 실패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교제하는 형제들마다 이게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힘들잖아요. 집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하고 친구들은 다 하나둘씩 다 결혼을 이루고 가정을 이뤘는데 이제 혼자 남아 있으니까 막 심리적인 압박감도 있고 그런 생각 든단 말이죠.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누구야 이런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먼저 지금까지 그동안 제가 이제 쭉 제 청년의 자매니까 제가 이제 형제를 만나 스토리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랬죠. 정말 네가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맞는 배우자를 네가 예배하는 데 대한 그 믿음이 있다면 정말 그 배우자를 놓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이 아이가 이전에는 제 말을 듣지 않던데 간절했던지 제 말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렇게 해서 지금은요, 좋은 이제 형제를 만나서 딸 하나 놓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을 이렇게 쉽게 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시는 그것도 복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간증했잖아요. 어느 한 집사님이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 이야기하는 중에 제가 집사님 그랬죠. 집사님 그동안 사업하느라고 예배도 제대로 참석도 못하고 새벽 기도는 한 번도 오지도 못했으니까 어차피 집사님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한번 기도 열심히 한번 해보자.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한번 매달려 보시라.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그냥 단순히 목사가 하는 말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목사를 통해서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뒤로부터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결국은 참 여러 희한한 과정을 통해서 아는 지혜를 통해서 다시 사업이 회복이 되셨어요. 그리고 잃었던 것들 다시 다 회복하셨어요. 넓은 아파트 처분하고 단칸방으로 갔는데 다시 다 회복하셨어요. 그럼 저는 그것을 너무나 똑똑히 옆에서 봐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저는요, 밤을 새워도 여러분에게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아요.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 가장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